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내려오라.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다. 자, 우리 크게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전도자는 여러 가지 불행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 있다고 말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바른 자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바른 자세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그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매자들은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들이 자기가 우매자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한다고요?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어리석은 말. 네, 어리석은 말로 하고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매자들은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수고들이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결실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한 불의하고도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매우 유용하다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입니다. 지혜는 매우 유용하고 위험을 대비하는 용도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사용할 때는 늘 항상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고도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늘 항상 숙고하는 자세,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만큼 적시적소에,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적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적시에 잘 활용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적용해야 된다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실제로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삶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소실되거나 또는 낭비되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할 때 지혜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다가올 위험, 그 내 눈앞에 놓인 함정이 있음에도 뻔히 불구하고 그 함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억울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 세상에는 이렇게 지혜를 잘 적용하는 지혜자, 지혜를 잘 활용하는 지혜자보다 안타깝게도 우매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양육을 왜 받습니까? 자, 여러분들 양육 왜 받으시죠? 점점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점점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제 양육 때도 느꼈겠지만 질문에서 이제 해답을 드디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질문에서 해답이 다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는 하나의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왜 적용하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천지창조의 첫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복음이 증거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요.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끝나서 내 안에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용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단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보다도 안타깝게도 우매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우매자는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매자의 특징을 잘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분주하게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를 보면은 말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매자들이 하는 어떠한 규모도 없고, 그러니까 목적이나 어떤 목표의식이 없어요. 계획성 없이 그냥 떠들어댑니다. 소란스러운 언어와 그들의 모든 수고는 그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12절 상반절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의 말은 어떻다고요? 은혜롭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혜자들은 자신이 한 말로 다른 이들에게, 그러니까 붙여준 영혼이나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은혜로우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은혜를 끼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로우나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투 트랙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붙여준 사명, 영혼과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나 자신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떻다고요? 그가 원어대로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혜자가 하는 말들은 자신에게 속한, 자신에게 붙여준 동역자나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은혜를 받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이 은혜로운 말, 은혜롭다, 그럼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친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좋게 쓰임 받는 말입니다. 잠언 말씀을 또 보면 호감이 가는 말 등으로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실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잠언 15장 23절이나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친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은혜로운 말이 속해 있는 거고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이나 골로새 3장 8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3장 8절 말씀을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잠언 25장 12절 15절 정도로 보면 호감이 가는 말, 이 정도로 이 말이 은혜롭다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매자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해요. 내 어떠한 삶의 결실이 그 우매한 자의 헛된 결실, 그러니까 아무런 무가치한 것들만 남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남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고 지혜로운 언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의 합당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주길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솔로몬은 그런 지혜자가 되기 위해, 그런 정말 지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경우에 합당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어야 돼요. 호감이 가는 말 등 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은혜도 끼치고 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그 가운데 지혜를 깨달아요. 지혜를 배워요. 그런 나의 언어를 말미암아 나에게 붙여준 영혼 역시도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혜자의 합당한 언행을 갖췄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우매자의 말,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지금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쌍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트랙이라고.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가 된다고. 우매자의 말은,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파괴성. 예, 파괴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예, 죄송해요. 지금 코가 맹맹해가지고
좀 잘 못 들으실 수도 있지만 파괴성을 지녔습니다. 네, 파괴성. 네. 지혜자의 말과는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말은 상대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지혜자는 상대만 있었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있었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있듯이 우매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매자 역시도 어리석은 자의 말은 상대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삼켜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뭐에 삼켜지게 됩니까? 그런 파괴성에 삼켜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분노에 가득한 말들만 합니다. 그리고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질책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핑계대는 그러한 언어들만 행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보시면 우매자의 입술이 누구를 삼킨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삼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매자 자신 스스로의 입이 상대방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매자 자신의 어떠한 명망, 그러니까 그 명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자신의 명망, 능력, 영향력 등을 마치 굶주린 맹수가 포획물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듯이 없애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매자의 입술이 나를 삼킨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말한 그런 악한 말, 경우에 없는 말이 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명망 등을 마치 없애버린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듯이 그냥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있어봤자 흔적만 남아서 내가 기껏 쌓아 올린 노력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허사가 되는 것처럼. 흔한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죠? 말로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망한다. 예,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악한 말, 어리석은 말에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향력을 없애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그 열매들을 없애버리는 악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떠한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린 것이 다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나를 잡아먹기도 하고 나의 언어가 나를 은혜로서 위로하기도 하고 은혜로서 채워주기도 한다는 거죠.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마찬가지로 은혜를 끼치느냐 파괴성으로 입히느냐 두 갈래 중에 한 결로로 우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입술이라는 거, 우매자의 입술이라는 것은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늘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경우에 바른 말만은 해야 되지. 왜 우리가 그런 적 있죠?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사람이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로 인해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모함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모함하는 말이 누구를 삼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삼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는 말, 핑계대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누구를 삼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은혜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파괴의 말을 내뱉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본질인 우리들은 은혜의 말,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가 뭐 인내해주고 베풀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상대의 영혼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나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상대가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렇게 우매자의 입술에 단 1터럭도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늘 항상 은혜로운 지혜자의 입술에 합당한, 이미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지혜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자에 합당한 언어로서 나 자신도 살리고 그리고 상대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결실들만 충만하게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전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또 보시길 바라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우매자가 시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우매하게 시작하고 귀결되는 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심히 미친 것으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전도서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전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좀 달리했을 뿐이지 그 뜻하는 바와 원어에서 분해했을 때 가져오는 그 느낌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매한 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매하다, 어리석다, 또 뭐가 생각나시죠? 미련하다, 예, 그렇죠. 또 뭐가 생각나시죠? 예,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매한 자면 뭐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뭐 고집세다 이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매한 자는 결코 지능이 떨어지거나 무언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매한 자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각이 그릇된 사람. 예, 생각이 그릇된 사람이 우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사람, 생각이 그릇된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매자는 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을까요? 그의 말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이 그릇된 사람은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매자의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어리석은 자의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하면은 인본주의적인 말을 내뱉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매자의 말은 누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를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일반 표준에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걸, 그걸 뭐라고 하죠? 미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 덕이 되지 않는 거,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 말은 미친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친 것도 원어로 보면 훌레루트 라아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훌레루트 라아라고 해서 이 말씀은 어떤 미련함, 광기, 악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매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흔한 말로 매드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해석을 그냥 미친 것으로 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하다, 광기가 있다, 악으로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매자의 말의 끝은 무엇입니까? 악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미련한 것의 마무리입니다. 그 끝은 광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자가 다스리시는 해 아래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짓이 결국 무엇이에요? 정도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이죠. 막대 먹습니다. 예절이 없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에 혼돈과 사악함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원어에서 말하는 미친 것이 무엇이라고요? 원어에서 말하는 우매자의 말의 귀결이 미친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정신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요소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지극히 인간의 탐욕스러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혼돈과 사악함이 뒤섞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우매자의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점점 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끝이 정신적으로는 미친 것으로서, 윤리적으로는 악한 것으로서 나타나게 돼서 결국에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말이 이처럼 폐단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의 중심에, 그리고 그의 기준에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미혹의 영, 혼돈의 영, 그릇됨의 영, 방탕의 영, 미치게 하는 영인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매자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우매자의 전부는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결말이 무엇이죠? 패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우매자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사단으로 가득 찬 끝이기 때문에 패망이요 멸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의 말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과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상 상태의 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때로 이단이랑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랑 얘기할 때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상 상태의 말과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구나. 아, 그 기준이 사단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도인지 무엇이 기준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 기준선이 지금 사단이 주는 대로 이런 인간 이하의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매자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여기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말을 많이 하면 우매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우매자예요? 네. 어제 제일 말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네.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예, 우매자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영역 가운데서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장래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장래일을 몰라요. 사람은 시간의 한계성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많은 수다를 떨지만 실상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모르는 영역.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도 말을 많이 한다고요?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도 내가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한 것처럼 이미 그거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매자는 많은 수다를 떨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인들까지도 많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매자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매자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영역에 아는 것처럼 했는데 그거의 결과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각에서 요즘 말로 흔한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아마 이럴 거야 이것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 어떻다고요?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즉 우매자는 규모가 없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영역까지 왜 다 참견해서 끼어들어서 자신이 정답인 것처럼 자기 임의대로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닌데도 여기저기 다 참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오지랖을 넘어섰습니다. 왜냐? 끼어드는 거에 더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기가 결국에는 뭐를 가져가는 거죠? 책임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책임을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말만 했을 뿐이지 실제 해결책이나 실제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란스럽게 해요. 소란스럽게 해요. 어느 순간 누구의 책임으로 다 갖고 있어요? 나의 책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매자들의 노력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며, 긍정적인 면이 그겁니다. 아무런 결실을 안 가져온 거. 그럼 부정적인 면은 뭐죠? 결실을 못 가져온 거 정도가 아니라 자기 것까지 쏟아붓게 되는 거죠. 자기 것까지. 근데 해도 남지 않는 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흔한 말로 먹튀를 하는 거죠. 먹튀를.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피곤한 뿐이라는 거예요. 우매자는 마치 자신이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려서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해요.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옆에서 갚나라 대충해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겨요, 우매자에게. 그래서 우매자가 다 알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스스로를 피곤하게 할 뿐 남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도 보시길 바래요. 지금 15절 후반부를 보면 빨간색으로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그냥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사회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도로들은 성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그러니까 도로가 작을까요, 클까요? 성읍과 연결되니까 다 크고 넓게 지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 로마에 왜 도로 정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성읍들로 다 도로가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로는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 그 길을,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 그 길에 딱 들어가면은 성읍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죠? 성읍으로 들어갈 길을 누구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어떻다고요? 미래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마치 성읍으로 들어가는 일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이 우매자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붉은색 글씨,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누구나 다 하는 간단한 일조차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이 우매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우매자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기도보다, 겸손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에 누군가가 일을 맡아 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이고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교회론에서 배우셨죠? 우리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혼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세우는 작업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비단 미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 아니 정확히는 내가 A부터 Z까지 다 모른다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분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겸손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100% 다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침묵함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지혜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법만 나와야 됩니다. 지혜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 하나님의 법,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서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실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일조차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고 섣불리 판단하여 내 생각으로 조언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전부인 양 구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 말에 동의한 듯하여도 뒤돌아서면 우리가 내뱉은 어리석고 우매한 말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결국 지금 이 시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언행에는 선이 있습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하다 할 때 선이 아니고 라인,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선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인 것입니까?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선, 믿음의 선,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믿음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신앙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자, 인간적인 면모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선을 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선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운 이 믿음의 기준을 넘어서는 일, 이 신앙의 기준을 넘어서는 일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대인관계에서 불행의 씨앗을 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매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언행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파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매자는 무엇이 없다고요? 자,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선. 그렇습니다. 우매자는 이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영향인지 모르고 그냥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분량의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파괴성을 또 지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내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든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오해나 마음의 상처를 남길 여지가 농후하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과 동시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언행에 선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언행에 은혜밖에는 끼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매자는 어떠한 신앙의 선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요동칩니다. 그래서 파괴성을 띄어서 다른 누군가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든 위크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우매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님을 소유하고 말씀을 허락받은 지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100%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거, 또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등등의 이러한 우매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선을 정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이 있어야 돼요. 이 선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방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선을 넘으면 그거는 방종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정확히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스스로 경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지혜자입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프데 바라고 얻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 참되고 진실한 말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의 선을 꼭 설정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의 이 신앙의 선, 나의 이 믿음의 선을 넘어서는 것은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필요하고 좋다고 여겨도 잠잠히 겸손함으로, 잠잠히 인내함으로 입술의 문을 닫고 기도의 입술만 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은혜의 결실로 영혼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며 궁극적으로 나까지도 그 은혜로 회복되고 성장하며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